참여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로부터 참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민규야, 너 구원에 확신이 있니?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근데 어린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뭐 대답은 못했는데, 항상 대답 못할 때마다 어른들이 이랬습니다. 야, 너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지. 너 구원 못 받았네. 이러면서 굉장히 정죄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확신이 있냐 그러면 아멘, 아멘 이렇게 하긴 했는데, 솔직한 제 마음에는 예수를 알았지만 삶도 변화되지 않았고, 뭐 기도할 때 뜨거움도 없어서 난 참 확신이 없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요,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며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고,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는 그 구원을 끝내 완성시킨다는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삶을 잘 돌아보시면, 솔직히 돌아보셨을 때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나의 삶, 또 나의 마음, 또 나의 어떤 지식을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있으셔서 다행입니다. 그런데 확신이 있다고 해도 어떤 게 정확하게 확신이 돼야 되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한 청년이 나옵니다. 소개하기로 젊고 관리였고 부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젊은 남자가 관리라고 하는 것, 젊어서 경제생활도 안 했을 텐데 부자라고 하는 거 보면 부유한 집안에 태어났을 것 같고, 굉장히 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재능인과 달란트가 많아서 무엇이든 다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쉬웠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확실한 게 하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가졌는데 뭐가 없었냐면 신앙, 구원의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해결을 얻으려고 오늘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씀 통해서 한 해 동안 신앙의 길 많이 걸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확신들이 더욱 확신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또는 혹시 조금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확실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 스토리 다 아시지만 이렇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어떻게 얻을까요? 예수님이 계명 지켜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예수님 계명 다 지켰어요. 예수님 마지막으로 너 그러면 재물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 따라와라 했을 때 그곳은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은 없고요, 16절 눈으로 한번 말씀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청년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보면, 왜 이 친구가 이렇게 생각했냐면, 어렸을 때부터 돈이 많아서 돈으로 내가 다 취할 수 있었던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의 노력과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17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너 질문이 이미 틀려버렸어. 그리고 이 청년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선한 일을 예수님한테 묻는 게 맞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얘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 지금 선한 사람이 있다면 구원 획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그런데 있잖아, 사람 중엔 선한 사람이 없어. 오직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단다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청년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노력해서 못 얻은 게 없는데 구원을 내가 얻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그러면 10계명 다 지켜봐 하면서 오늘 보니까 이웃과 관련된 계명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세요. 근데 다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라는 제목을 그런 계명들을 지키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자신감 있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 다 지켰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한 가지 더 요구하세요. 재물을, 이번에는 이웃한테 범죄하는 걸 안 지켰다고 했지, 범죄 안 하는 걸. 너 그럼 이번에 재물을 팔아서 그들을 한번 사랑해봐 라고 했을 때는 근심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런 거죠. 청년은 이웃에게 해 끼치지 말라는 계명은 다 지켰어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에는 100점짜리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내면을 보셨어요. 청년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건 사랑해서 해를 끼치지 않은 게 아니라 무관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사랑한다면 이웃에게 뭘 안 하는 걸로 사랑을 표현해 보지 말고 뭘 하는 것으로 한번 사랑해봐. 그게 뭐냐면 너 재물을 팔아서 나눠주는 사랑 한번 해봐 라고 했을 때 불가능하였습니다. 왜냐면요, 사람으로서는요 자신을 내어줄 정도의 사랑하는 존재로 자신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처럼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이해할 때 오해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기존의 내 모습에서 어떤 것을 추가하거나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영생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이 청년과 똑같이 이해하는 거예요. 너무나 자본의 논리이죠. 내가 투자하고 내가 교회에 헌신한 만큼 상응하는 구원이라는 대가를 주는 것. 여러분,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요 세상이 말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신에게 치성을 들여서 뭔가를 얻는 종교와 너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묻고 있냐면 율법의 모양을 지킨 것을 넘어서 이 율법이 목적으로 하는, 이 율법이 만들려고 하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 닮은 자녀답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네가 변할 수 있겠니? 너 힘으로 너 하나님 백성의 모습 될 수 있겠어? 라고 오늘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며 신앙을 한번 돌아보실 때 이 부분을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내 존재가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 연도에 기도를 많이 했어, 봉사의 자리가 늘었어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겐 신앙생활 혹은 율법이라는 습관이 하나가 추가됐을 뿐 너 안에서 솔직히 지금 바뀐 게 있니? 넌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말씀이 알려주는 건 이거 해, 단지 이거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율법의 내용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성경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처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야.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율법을 따라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율법이 속에서 나오는 그런 존재로 변화할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끝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네, 오늘 예수님이 이 청년을 다시 초대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거기서 한번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21절 눈으로 가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두 가지 명령하십니다. 먼저는 소유를 팔아,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주님이 걸으시는 인생에 참여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보니까 기분이 벌써 좋지가 않습니다. 재물을 팔라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재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여러분, 재물은요 자신의 전부였죠. 나의 힘이고 어려울 때 내가 피할 수 있는 요새이고 내가 뭔가 눌려서 할 수 없을 때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은요 물질이라는 신의 백성의 신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왕이 물질인데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청년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물질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받아줄게. 내가 은혜로 벌리고 너 돌아오면 내가 다시 받아줄게. 은혜로운 팔을 뻗으시고 두 가지 요청하시는 거예요. 너 따르고 있던 주인 놓고 내 인생으로 들어와라. 두 가지로 오늘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의지한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신앙입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엔 어떻게 구원되겠지, 오늘 성경 안 읽어도 언젠간 내가 성경을 읽는 경지에 올라가겠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삶과 또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일하셔서 어떤 걸 만들어 가시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나의 주인으로 삼도록 설득해 나가세요. 그리고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강제로 순종하게 하지 않고 왜 그 고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래 참으면서까지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내가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실까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관계를 원해서 그래요. 우리를 어떤 기계처럼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어떤 부속물처럼 여기시는 게 아니라,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너도 나의 사랑을 알아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사귐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관계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며 내가 주님께 사랑을 헌신해야 하는 의지와 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25절, 26절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높이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팔을 벌려서 나를 받으라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마음껏 일하시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적극적으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이 일이 발생해요. 나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존재를 바꿀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주의 말씀에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내 존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실로 어디에 있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내 자신이 바뀌어져 가는 내 모습을 볼 때에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어떤 확신이죠?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또 어떤 확신이죠? 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상 나 반드시 완성될 거야. 여러분,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아니고, 직분을 맡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선택한 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을 놓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그런 내가 돼버린 게 구원의 확신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사라진다는 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확신이 없으시다고 생각된다면, 혹은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있나 어렵게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뭘 더 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내 예배를 얼마나 더 해야 될까요?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전에 이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버리지 못했는가? 정말로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하나님이라고 주인을 고백했지만 그 가운데 뭔가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못 받고, 그 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내 삶이 이게 어려워진 건 아닌가? 나는 무엇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삶을 살려고 하실 때 이것을 방해하는 포기할 수 없는 세상의 것이 있으신지요? 어떤 분들에게는 돈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개인이 하시는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명예, 자존심, 혹은 나의 가정, 이런 시간들을 보내기 위해 하나님과의 시간이
차선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요, 그것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놔두고 주인을 버리고 다른 걸 선택한다는 건요,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움켜져 왔던 나의 주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셔 따를 때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르시는 그 놀라운 길에 우리가 올라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뭘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예수의 모습으로 바꿔가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에게 뭐가 생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하시는구나. 나 결국 완성되는구나. 그런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확신은요, 옛날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과 같은 내가 선민이야, 나 이미 완성받았어 라는 확신이 아니라 날마다 변하는 나를 체험하면 이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모습 비하하면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서 지금까지 조금 변한 거 보니까 나 진짜 완성될 거구나, 나 끝까지 주님 붙들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겸손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제 의지했던 것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 여러분의 백성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